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인사했던 건데요. 오늘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는 이 사람과 인사할 거야. 이것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제랑 좀 다른 사람이랑 인사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왼쪽 사람 혹은 오른쪽 사람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셨나요? 정하셨어요? 네. 자, 이름부터 얘기할 겁니다. 자, 저는 박찬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동네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왔어요.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어요. 함께 있어서 기쁘지만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어요. 나는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왔어요. 그러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주님께 3초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여러분 쉬셨고 좋은 시간 가지셨나요? 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갈 텐데 모니터 저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된 말씀을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죠. 자,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갈게요. 자,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아그리빠 왕이랑 바울이 등장했고 오늘은 하나님과 모세가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넘어가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이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이 나왔고, 자, 그 다음 절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보면 아마 죽을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나가볼래?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여러 가지의 물을 가져다 두고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맛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풀무원, 에비앙, 삼다수 이렇게 쭉 갖다 두고 테스트를 했어요. 눈을 가리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뽑은 물이 무엇이냐? 바로 수돗물이었습니다. 의외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보통 수돗물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끓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찝찝해. 그냥 먹기에는 좀 마음이 안 놓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수돗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인데 생각보다 수돗물이 사람들한테 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돗물이 그동안 인상이 안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그동안 수돗물을 이동시켰던 관의 문제가 있어서 수돗물이라는 것은 원래 되게 좋은 거였는데 관이 각 소비자한테 다다르는 관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관이 오염되면 관이 녹슬면 받는 사람들은 수돗물 녹슬었네. 수돗물이 오염됐네. 이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관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봐도 사실은 맨 위에 물탱크가 있죠. 그럼 물탱크에서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거기에 막 벌레가 끼고 녹슬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아니 듣는 그리고 보는 소비자는 야 소비자 입장에서 수돗물을 먹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원래 콘텐츠는 되게 좋은데 수도관이 녹슬었어. 그래서 그 찌꺼기를 소비자가 마신다? 참 그렇다면 이것을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원래 콘텐츠가 되게 좋은데 복음이라는 것은 콘텐츠가 완벽한데 말씀을 전달하는 관인 내가 오염되고 녹슬어 있다라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느낄 때는 복음은 원래 저런 것인가? 찝찝하군. 원래 말씀이 저거였다라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은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이 실험 자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야, 말씀은 되게 좋은데 전하는 내가 오염돼 있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관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야, 하나님이 쓰는 관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주로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던 학교에 들어가던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이시라면 디모데는 젊은 전도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처했냐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서자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 교회에서 사람 뽑는데 머리 아프지. 그럼 이런 사람 뽑으렴 해서 디모데한테 리더십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리더십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적 마인드가 나는 무장하기 필요한 사랑이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라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할 수 있는 리더로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뽑느냐? 깨끗한 사람 뽑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에 너무 꽂혀 있어요. 주로 싸우는 게 그겁니다. 너 금그릇이야? 나 아직 은그릇인데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래. 보통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급하게 놀러 왔어. 그리고 라면이 먹고 싶대.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라면은 이미 다 끓여졌고 부어질 그릇이 없어. 근데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아직 싱크대에 있어요.
설거지를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굳이 깨끗하지 않은 그렇지만 좋다고 하여서 고급스러운 그릇이다 하여서 이것을 갖다가 친구한테 대접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지금 금그릇은 싱크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이 라면은 어디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줄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고급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에 라면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에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릇처럼 내가 지금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야. 나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단다. 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기에 새롭게 생각을 다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깨끗한 관을 쓰시는구나. 오늘 신명기 5장을 보면요. 오늘 내용도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시는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정말 천사를 대신시켜서 나타나셔가지고 전달하는 게 제일 확실할 텐데 모세라는 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교를 갈 때도 그 나라의 땅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은 천사나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거 이게 더 확실할 텐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시키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쓰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일단 완벽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전달자인 우리가 깨끗한 전달자인가? 깨끗하게 준비된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깨끗한 인격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전달자가 됩시다. 깨끗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인격에 관한 문제는 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깨끗한 인품을 가지고 깨끗한 전달자가 되는 건 이건 디폴트고 이건 평소에 많이 다뤘고 그러면 나는 전달자로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네. 깨끗한 전달자는 기본이에요. 그거 인격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난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노력할 거야. 그러면 당장 나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자,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세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쓰던 동시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4년도에 살고 있는데 2024년도가 아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있는 그 언어로 만약에 복음을 전달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24년도 동시대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서 동시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달한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이 픽을 하셨고 네가 가라고 얘기하셨냐?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이 사람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있죠?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과 학교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시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전초 기지를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에 제가 박찬열 목사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문할게요. 그러면 들여보내줄까요?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죠. 여러분들은 태그만 찍으면 탕비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동시대 언어를 쓰고 있는 내 동료를 향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동시대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목사보다 평신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무슨 관심 있는 단어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시대 언어를 쓰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학생들과 친구들 사이에 있죠? 그들과 언어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들 사이에 파송을 받았다. 동시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학을 혹시 공부하신 분이나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름지기 양손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강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지평을 연결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입에는 동시대 언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전달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달.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분 매니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매니아, 전문가. 매니아라는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집단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깊이 파고든 것, 그것을 향해서 계속 소유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매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은 매니아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고전 음악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확산되기 전에는 공감대가 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바밤 하면은 대부분 느껴지는 게 비련, 웅장, 심오함, 긴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현대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매니아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서 일부 사람들만 이해를 하는 음악을 하게 됩니다. 매니아의 약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고전 미술은 밝다, 어둡다, 즐겁다 이것들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공감이 넓었다고. 근데 요즘 현대 미술로 오면은 일부 사람들만 현대 미술을 좀 느끼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그냥 아는 척하는 거죠. 괜찮네. 근데 알고 보니까 와가지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꿔놓고. 사실 우리는 영감 받는 게 현대 미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카페 뭐 네온 사인 정도, 카페 간판 정도면 충분하죠. 그거 보고 와 여기 카페 진짜 힙한데 이걸로 우리는 느낌이 오는 거지. 현대 미술 매니아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영역까지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매니아적으로 접근한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절절히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나를 전파를 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먼저 명석한 율법학자,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겠다. 그게 마음이 놓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굴 뽑았어요? 어부를 뽑았죠. 그 당시 언어를 가장 활발하게 밑바닥부터 쓰고 있는 사람들부터 뽑았단 말이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전달하고 싶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 우리는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전부 다 시장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가지고 오늘 떨이요. 오늘 싸게 갈게요. 이렇게 누구나 알아듣는 언어잖아요. 그걸 시장 언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 언어로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전달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서도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던 일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장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학자잖아요. 그러면 제일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도서관이고 교수실이고 그리고 교수님들만 모이는 곳에 늘 세미나 가 있고 이게 가장 어울릴 듯한데 에스라라는 율법학자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신이냐? 시장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마음.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노크교회는 10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노크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노크교회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웁니까? 이게 수업 듣고 찬양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쭉 타고 오는 창밖을 보면은 밤에 그 불빛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제가 저 세상을 다 바꾸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눈물이 날 정도의 찬양은 막 고조되고 있고 내 마음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쭉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영등포역에 내렸어요. 찬양은 계속 듣고 있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일을 보려고 가운데 딱 섰어요. 근데 양쪽에 아저씨 두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 양쪽에 딱 섰어요. 두 분이 친구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한 잔씩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장실 보면은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똑같은 스티커가 붙여 있었어요. 뭐가 붙여 있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붙여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 있던 아저씨가 제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가 뭐고? 저는 그래서 이어폰 듣고 앞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 옆을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고 하니까 저는 원래 약간 주님의 음성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딱 보니까 다행이야.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 바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서 독생자가 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지지 않아. 이분 뭐라고 하냐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문 아니가 교회 아니가 교회 가자 2차 가자. 이분도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 뭐고 이러는 거예요. 또 저는 저한테 얘기한 줄 알고 얘기를 하려다가 이 아저씨는 이미 저를 보고 있지 않아. 옆에 친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또 얘기합니다. 한문 아니가 한문. 교회 아니가 교회. 가자. 그리고 이 두 아저씨가 자리를 떴어요. 저는 쫓아가서 독생자와 영생의 뜻을 친절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컸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만약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only the son of God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게 조금 더 쉽게 적혀 있었더라면 이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영생, eternal life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준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어놨으면 훨씬 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할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모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쉽고 그리고 빠르게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크교회는 그것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고 그렇게 하기에 제일 팀으로 꾸릴 수 있는 좋은 조직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조직이 교회더라고요. 그랬을 때 노크교회의 방향을 영등포 화장실에서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빠르고 간결하게 그리고 모든 계층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카피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알아가 아니라 교회 다녀가 아닌 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따라할래.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하셨냐 보면 오늘 등장한 구약과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뭔가 사람보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인상을 우리가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 God beyond us가 돼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beyond us. 근데 이 상태로 쭉 가시냐? 그렇지 않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시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God with us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God beyond us에서 God with us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 부르면서 막 은혜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 안에 God within us가 되는 거지. 보세요. God beyond us에서 저 멀리서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졌는데 God with us,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 다음에 God within us,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점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달하려고. 그렇다 그러면 크리스천,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을 하나씩이라도 카피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들을 카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중설교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아요.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몇 시까지 설교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하세요 이러더라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근데 이런 기회를 사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필요하냐? 아니, 같이 밥 먹고 예수님처럼 God with us 밥 먹고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것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하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 안에 24시간 내가 계속 혼자 있을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SNS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이 혼자 침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계속 스크롤 올리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퍼블릭하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들어주는 복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상기할 수 있는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도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클레마 청년부가 전달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진짜로 전달시키고 싶다라면 말이죠. 목사님만 전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셀 리더만 전달하는 거 아니야? 우리랑 밥 먹고 상담해 주는 거? 아니 SNS만 하자. 아니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취향도 성향도 아닌 그가 하셨던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성격이 I라서요.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저는 E인데 E가 좋아하는 것만 할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가 하셨던 대로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전달하려고 하는 청년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나는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체크해야 돼요. 우리 클레마에는 목사님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셀리더만 노력하고 밥 먹고 찾아다니고 전화할 것이 아니라 SNS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하는 컨텐츠만 마련할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전달하려고. 이거 근거의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카피한다 그러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원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내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 다 셀로 조직이 되어 있나요? 셀로? 우리 셀 안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밥을 같이 먹고 상담하고 있는가?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묵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게 세 개가 수화처럼 장점과 위협과 그 도전같이 계속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계속 되어질 때 복음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들 속으로 전달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달자, 정말 탁월한 전달자가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행동하자. 네. 구체적인 것만 여러분 전달이 된다는 거 아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전달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을 전달하는데 구두로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written letter예요. 10계명을 구전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 적어서 전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모습을 출애굽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이것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외국인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나오는데 원래는 뭐였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였죠. 12지파. 유나이티드. 한마디로 연방 공동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단일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는 전혀 전달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섞였단 말이죠. 외국인이 섞였고 하나님이 기록된 문자를 전달해 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법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활 방식,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관습, 이게 더 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런 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새치기 하면 안 돼. 욕먹어. 이런 건 미리 얘기해 드려야 돼.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조직이 좀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갔어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굉장히 막히는 그 교통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나 지금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찍어보니까 한 40분 나오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어. 근데 좀 힘이 있었던 친구였나 봐. 이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갑자기 경찰 오토바이랑 경찰차랑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라고. 그 다음에 경찰차를 타고 시내 호텔까지 가는데 15분 만에 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일단 깜짝 놀라는 건 빨리 가서도 깜짝 놀라지만 아니, 사고 안 나?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고 절대 안 나. 이유는 하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하는지 다 알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상대방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 절대 사고 안 나. 이건 뭐가 센 거예요? 법보다는 그 나라 생활 방식과 관습이 더 센 거지. 옳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마치 태국이나 베트남 가도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좀 운전하고 나는 자동차 좀 운전한다 해서 그 나라에서 운전하기 시작한다? 절대 운전 못할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베트남의 오토바이와 태국의 오토바이들은 서로 운전하는 습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눈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서 운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받을 겁니다. 왜? 그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죠. 야, 그 시스템을 움직일 때 법이 하위에 있고
더 탁월한 게 있는 거예요. 생활 관습이나 문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장 옆 나라인 미국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피부색이 다르죠? 머리 색깔이 다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영혼이 빨려 나간다고 해서 절대 못 만지게 만들었고, 태국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의 머리는 만지지 않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미국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 너무 예쁘다고 만지는 종족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근데 당장 미국으로 넘어가면 유럽 사람들 만납니다. 뭐예요? 남자끼리도 코 비비고 인사하죠? 징그럽게.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야, 뭐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법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즉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200명. 지금 클레마 정도의 수준의 이 규모라면 사실은 구체적인 법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죠. 예배 때 일찍 오신 분들 보통 자리 어떻게 맡아요? 성경책을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대부분 이해한단 말이야. 요 정도 규모에서는. 근데 여러분 클레마가 요 규모로 끝나는 거 원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세요? 네, 부흥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영적으로 외국인이 온단 말이야. 영적으로 불신자가 온다고. 그러면 그들이 과연 알까? 성경책을 놓으면은 이 자리가 먼저 온 사람의 자리라는 걸 우린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다음 주에 왔어. 모른다고.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와, 교회 처음 왔는데 성경책을 줬어. 내 건가 봐. 바로 잡고 거기 앉아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구체화된 기준을 얘기해 줘야 돼. 예배 30분 전에 자리 맞는 거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무조건 오셔서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슬라이드로 때려줘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움직여.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있을 작정이라면 그거 안 때려도 돼요. 우리끼리 모여있고 그들은 점차 나가 떨어지겠지. 근데 그들도 하나 되기 원하는 거, 그들이 점차 클레마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구체화된 기준이 그때부터 떠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문법을 줬다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를 줬다는 것은 외국인들조차도 하나 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남들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어? 마음과 사랑 갖고는 안 돼. 남들과 하나 되게 만들려면 구체화된 기준이 발표가 돼야 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화된 기준. 여러분 크리스찬끼리는 사실은 구체화된 기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끼리 모여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통합니다. 오늘 은혜로 갑시다. 이 말 한마디면 웬만한 건 다 프리패스예요. 찬양팀 오늘 세 번째 곡 은혜로 가시죠.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 곡. 그러면 대강 알아듣죠. 아, 틀려도 된다는 소리인가? 이게 벌써 들어왔고, 아, 그럼 은혜로 간다? 아, 그럼 마지막에 한 키 올리고, 그럼 열정적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아, 통성기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연주팀 중에, 싱어팀 중에 새로운 영적 외국인이 들어왔어. 불신자였다가 이제 찬양팀으로 들어왔어. 근데 세 번째 곡 은혜로 가지. 이 사람은 세 번째 곡의 이름이 은혜로라는 곡이 있었나? 잠깐 이거 전달받은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자는 거지? 갑자기 솔로를 시키네?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야, 그 은혜로라는 게 뭐지? 혼동이 올기 시작합니다. 왜? 구체화된 기준을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수련회 끝나고 야식 먹습니다. 야식이 오늘 많이 없어가지고요. 은혜로 가겠습니다. 은혜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우린 대강 알아. 아 빨리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못 줘도 불평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아 그리고 어쨌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 그 소리구나. 이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수련회 온 사람은 야식 오늘 은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로라는 걸 나눠주겠다는 건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구체화된 기준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된 기준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국인마저도 그의 가족으로 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 도구는 구체화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활용해야죠. 왜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안 들어? 왜 하나가 안 돼? 그럼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구나. 내 전달에 문제가 있구나부터 생각해야지. 여러분 구체화된 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한번 뭐 실험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색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색깔 두 글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강이면 빨강, 하양이면 하양, 검정이면 검정.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색깔 중에 하나를 픽할 수 있도록. 자, 크게 소리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시간차 공격 안 돼. 자, 동시에 외치는 겁니다. 노랑, 하양, 검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와, 대박. 여기서 듣잖아요. 앙밖에 안 들려. 근데 클레마가 전달하고 싶은 색깔을 만약에 주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 같이 큰 소리 낼 필요 없어요. 한 목소리로 동시에 주황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더 작은 소리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나 잘 들려. 크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죠. 구체적이어야 전달이 됩니다. 클레마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체적인 것만 전달이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만 전달이 돼요. 그냥 네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왜? 뭘 믿으라는 거지? 그냥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뭐 지금은 시간이 안 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을 늘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음과 육적인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통치하시며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천국과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보장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친구를 전달하고 싶은,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친구랑 같이 퇴근해요.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근데 같이 가는 지하철역까지가 15분이야. 퇴근길이 15분이야. 그럼 15분 동안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처럼 늘 1시간, 45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달할 기회는 별로 안 올 거라고. 내 친구가 길게 듣는 건 싫어해. 밥 먹을 때만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내 친구한테는 전달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얘는 스타일이 5분이다. 얘는 운동할 때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3분 만에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친구는 1분 정도면 이야기 대부분 파악하는 되게 똑똑한 애야. 그럼 1분 만에 이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전도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전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30분을 준비했어. 나 3분짜리로 요약 좀 해줄래? 그렇게는 준비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리더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친구를 위해서 네가 준비하는 것이 기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항상 이것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썼던 아이작 리포트 아닙니까? 모든 내용을 A4 한 장으로 정리해라. A4 한 장에 모든 것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며 A4 한 장으로 넣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정보화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구체화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인 것만 전달이 되고 사람들도 구체적인 거에서만 걸음을 멈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주일날 만납니다. 만나면 축도 끝나고 나면 저기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힘을 확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 앞을 지나가죠. 그러면 건강하시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나가는 성도님들은 뭐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예, 목사님, 네, 건강하시죠? 하고 서로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는 인사. 근데 제가 지나가는 성도님한테
저 둘째 우리 수홍이 저번에 수족구 잘 치료됐나요? 그때 붉은 반점이 그 오른쪽 뺨에 있던데 그러면 걸음을 멈춥니다. 내 아들의 수족구 걸린 거를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사실은 이미 기록을 해놨죠. 근데 기록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아니하고 마치 기억해서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둘째 수족구 괜찮나요? 딱 물으면 벌써 감동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는 구체적일 때 그 사람이 멈춘다. 사람은 구체적일 때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똑같이 어떤 형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하시죠? 그럼 저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래 건강하지. 잘 지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저번 주 인스타에 남산에 뛰시던 거 나오던데 5kg 저번에 3.7kg에서 진짜 힘들으셨던 거 그때 내용 봤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 다릅니다. 야, 너 진짜 크게 될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저번 주에 남산 뛴 거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해주고 있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손 한 사람도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가진 두 손을, 여러분 지금 그 손을 디자인하신 분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어깨 위로 높이 들겠습니다. 이 두 손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될 사람이 없다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다 같이 뛰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다 같이 뛰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좋으면 되지 기쁘면 되지 별로 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두 발 있으시죠? 두 발 땅에서 5cm가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 있는 거죠? 청년 맞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뛰어볼까요? 시작. 빵. 오케이 좋습니다. 다 같이 드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다 같이 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뛰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뛸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 시간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그러면 뛸까요? 안 뛸까요? 별로 안 뛴다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전달할 셈이라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스테파니 슈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Make your love, make your day memorable. 너의 삶 전체를 네가 말하고 있는 그거를 기억나게 하라. 구체적으로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믿고 있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부서는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전달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니즈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전달이 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니즈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자리에 혹시 감기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앞에 바카스병 같은 것만 생긴 것만 보여도 저거 감기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비슷한 병 모양만 봐도 감기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버스 광고판만 봐도 혹시 이거 취업 관련해서 뭔가 아이템인가? 라고 한번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취업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거 거기에 귀를 먼저 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바르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너무 아픈데 아픈 거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특성상 아픈 걸 먼저 해결받기 원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그거야. 그러면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이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이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저는 설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일단 두 가지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설교자는 회중들의 니즈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회중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걸 얘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중들의 니즈를 듣고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그 니즈를 써먹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중들의 니즈를 듣고 이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려고 설교를 한다. 이거는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베스도와 같은 총독이 있습니다. 벨리스와 같은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중들의 니즈를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써먹으려고? 자기가 총독을 더 오래 하려고. 이거는 잘못된 동기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니즈를 알아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보면서 야 너무 예쁜데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이러고 빠져 있을 때 부모는 체크하죠. 평소랑 웃음이 좀 다른데 얘가 지금 똥 쌌나? 하고 기저귀를 체크합니다. 아 불편하네 얘가. 그리고 아이한테 니즈를 채워주고 아이의 유익을 갖게 하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죠. 그렇다 그러면 설교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설교에 브릿지를 놓고 시작을 했을 때 비로소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결혼 문제, 연애 문제, 맨날 뭐 사명 이런 걸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 들을 때 멈추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설교하면서 막 노후 자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갑자기 막 그래요. 다음 곡 신나게 부를까요? 천천문을 향하여 막 이러면은 막 하겠습니까? 안 듣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되게 청년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청년들 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야? 갖다 두면 가져갑니다. 자기가 선택했다 이거죠. 그거 심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죠. 전달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안 받는다니까? 그럼 놔두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져가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간제와 신청제를 주죠. 자율제를 줍니다. 강제로 하는 게 없어요. 자발로 둡니다. 왜? 일단 강제로 시키면 저한테 꼭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일단 네가 선택하고 일단 네가 기도하고 선택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청년들의 니즈는 자기가 선택하는 보람, 자기가 선택하는 재미 이것들이 그들이 지금 느끼고 싶은 거구나. 이것들 잘 사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거 필요하구나. 근데 이 니즈를 파악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밥 먹자고. 근데 전혀 관심 없어. 그러면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었는데 배달시켜주면 안 되냐? 너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니즈를 전혀 못 읽은 게 되는 거야. 뭐냐면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밥 먹재. 생각해보니까 2주 전부터 가정이 어렵다고 기도 제목 계속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줬어. 근데 밥 먹자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이 친구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배달을 시켜줄 게 아니라 그럼 편의점 가서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때릴까? 그러면 이 친구는 만족합니다. 왜?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표현을 밥 먹자고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니즈는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발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면서 관찰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의 니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셨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여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건 파악 끝났다 그 소리입니다. 네가 뭐 짐 들고 있는 거 내가 파악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을 졌구나. 내게로 와서 일단 너 쉬어. 쉬고 그 다음 내가 얘기해 줄게. 사명을 지어줄게.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뭐가 지금 필요한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가 먼저 선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클레마 청년부들 주변에 사람,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이 전부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내 주변에 심겨주셨을까? 그 사람들의 니즈를 네가 파악하라고. 네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알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한 자리 한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직장 들어가게 한 이유예요. 그게 이유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놀라운 일화가 있죠.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일이라고 자기는 주일 교회 섬기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기자들이 전부 다 주일 교회로 쫓아갔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first job은 Sunday School Teacher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첫 번째 직업이고 두 번째가 프레지던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직장이 두 번째 순위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나의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 잡을 향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향해 귀를 기울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많은 스포츠와 매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드라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과 토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니즈를 알아가기 위한 브릿지를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들의 니즈를 알고 그 다음 무엇을 전달할지를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무지무지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야, 내가 양을 기르고 내가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팍팍 가슴에 와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백성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각각은 100마리 양이라면 100명 움직입시다가 아니라 100마리를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순이, 양돌이 한 명씩 다 불렀다는 겁니다. 양순이 괜찮아? 어제 다리 좀 삐끗한 것 같은데 내 등에 업히고. 양돌이는 양순이와 같이 와. 어저께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자, 양길이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다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 니즈를 파악한 사람만 가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효율만 생각하죠. 자, 클레마 다 같이 움직입시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클레마 너 괜찮니? 너는 괜찮아? 요즘 괜찮아? 자, 그리고 나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니즈에 대해 얼마나 우리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절절히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스케줄과 나의 일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만 꾸리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냥 가자.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에서 놓치는 게 각각 니즈를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레마 청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사람들을 각각 부를 정도의 니즈를 파악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거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지혜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달자가 되고 싶어?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마음과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뭐 요즘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제가 좀 혼자 있기가 좋아해서 원래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는 걸 원래 좋아해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있는 건 좀 번거로운데요. 감정 낭비되고. 아니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일단 전달.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 예수 추상적으로 믿지 마. 개념적으로 믿지 마.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추상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저 깜짝 놀랐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찬양 있죠. 나의 가는 길. 그거 어떻게 끝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브릿지 어떻게 끝나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키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영어 가사를 봤어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부분이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today로 되어 있더라고. 오늘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 삶이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 않는 게 많죠. 여러분, 와닿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도 그런 설교 되게 좋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야지, 원수 사랑해야지. 전혀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희생할 건 당장 없거든. 구체적이지 않거든. 근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시간 전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가 그동안 한 주 동안 미워했던 그 형제를 떠올리십시오. 그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하면 되게 부담 느낍니다. 왜? 희생해야 되니까. 구체적이니까. 제 설교가 세다고 하는데 센 게 아닙니다. 구체적일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사탄은 늘 어떤 걸 원하냐? 추상적이길 원합니다. 애매하길 원하고. 그리고 항상 이 추상화에 머무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바로 클레마 청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미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행하셨던 거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가 천국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먼저 들어오셨고, 믿으십니까? 사람들 속으로 먼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추상적으로 얘야 사랑한다 개념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못에 박히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나의 니즈를 먼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의 니즈에 관심? 내 니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건데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여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 내게 들어오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됐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교회에 다닌다는 그 깃발 아래 아무것도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은 시도가 벌써 꽤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니즈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니즈는 볼 새도 없었습니다. 제 니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안 사람들만이 비로소 전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클레마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가 시작이 오히려 되어서 이 규모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귀한 양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